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15장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 큰 기쁨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누리기를 원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 66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은데 지난주에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이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랑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늘 만나는 사람이면서도 왠지 다른 데 톱니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똑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번 좀 모임을 가져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를 쭉 해가는 과정에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좀 일하는 방식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진행되어져 가는 어떤 그 내용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다라고. 어떤 한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이 한 가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또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너무 다양하게 일을 하신다는 그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하자.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저분의 방법을 인정합시다. 존중합시다. 그런 부분들을 나눴는데 저 또한 그 현장에서는 이게 저하고 틀리다라는 이유로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어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은 거죠. 싫은 거니까. 싫으니까. 그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숨결 하숨하면서 시작에서부터 7가지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저런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나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제가 좀 많이 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태라고 하면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좀 게으름 쪽에 가까운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태가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이거를 나태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막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양하고 내 생각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그럼 여기에 기쁨으로 같이 하고 협력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틀어지고 두 번째가 틀어지고 내 마음이 틀어지니까 싫고 미워지고 안 가고 싶고 회의 안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저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저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있는 걸까?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갈등이 되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입니까? 몇 주 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눈에 보여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고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지만 조금 견뎌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죄악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태라는 내용과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악한 마음과 막 안에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지금 막 그런데, 근데 나태가 또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나태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 참 나태하구나. 이기적으로 나태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가장 최근에 또 모임이 있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끝까지 모임에 참석을 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 회의에 동참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최근에 쭉 나누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이 어쩌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 66권을 놓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성경 66권은 한 단어로 말이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또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경 66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 그리고 예수님, 그것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십자가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 고난, 멸시, 천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고난,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사랑이고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또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끝부분이 12절에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싸우리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리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은 진짜 죽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올인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온 진액을 짜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 싸우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다하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15장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죽음을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 전부는 단지 달란트, 어떤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4절과 연결해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결국 목숨을 다해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결국 이 사랑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가지고 마음으로만 가진다면 그 사랑을 그 누군가가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있겠냐고요.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행하신 것이죠. 목숨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로만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분이 안 죽어지셨다면 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몸소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서두에 먼저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만 잘하시는 분, 그럴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말하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이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좀 마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만 쌓아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머리에 우리가 말씀을 쌓아두는 만큼 사실은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담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회개라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만이 아니라 13, 14, 15절에 동일하게 친구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몇 인물들을 통해서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한 군데, 신약 한 군데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다른 명칭보다도 나의 벗, 나의 친구여,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여기 우리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연합된 관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깊은 관계다. 하나된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14장, 15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고 나사로가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은 그만큼 내가 그와 친밀함을 갖고 있다, 연합된 관계이고 하나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15장에 들어서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우리와 주님이 친밀함을 이루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는 단 1도 없는 사람, 그런 신분의 사람, 오직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먹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배고픈 때가 아니라 허락될 때, 일도 내가 허락받은 그 시간까지, 내가 시작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주인의 어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노예, 종이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맹목적인 복종만이 노예들의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자가 행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로 하겠다는 거죠. 친구. 구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사야 41장 8절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종으로 표현하셨어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종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런 주님과의 주종의 관계였다라면 오늘 15절 시작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종들을, 이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구는 주인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깨달음, 그 은혜들을 내 친구들에게도 다 알려주노라. 종의 신분과 친구의 신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단 1도 없는 종, 노예, 종과 친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의 종과 친구.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갖고 있는 관계처럼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원한다. 종에서 친구가 되는 조건은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 종이 아닌 친구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행하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최근에 계속 또 보아온 단어가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열매. 항상 그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제게도 있지만 열매. 이 16절의 내용을 조금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택했다. 이유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에 대한 이유이고, 이 열매에 대한 궁극적인 그 또한 이유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었죠. 그냥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참 부담이 되고 마음에 좀 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열매가 이야기하는 부분, 가리키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그 폭이 좀 넓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또 하나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그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삼아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서 같이 나누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 맺는 삶, 그렇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답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5장 안에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합적인 관계를 믿고 그 깊은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적인 관계, 친밀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항상 맺어가는 그런 삶, 열매가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처럼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갈 때, 오늘보다 내일보다 한 해가 지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이런 축복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때, 친구와의 관계를 가져갈 때 말이죠.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한 열매이든지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영적 열매이든 그 열매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이런 자세는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믿음, 부자간의 믿음, 그
하나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믿음,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친밀한 관계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신 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종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의 또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주실까? 그러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 뜻이라는 것, 이 의미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과 최근의 내용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런 결론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관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주님의 말씀이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은 당연한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버려지고 외면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관계라면 만남이라면 영혼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구체적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 이 순종을 통해 우리 현장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연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관계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잘 못 따라 부르셨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를 것인데 이 가사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같이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주님과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는 깊고도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순종을 우리도 동일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려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복음의 핵심,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친히 직접 하나님 아버지 몸소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말만, 감정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렇게 행하는 자를 내가 친구 삼겠다라고, 친밀한 관계에 친구를 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어떠한 분에 대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 섬기며 낮아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다리는 우리가 아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속교회 위에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